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에 맞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즉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을 받아 그 믿음이 장성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주신 것이고 그 직분자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일체가 되어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체가 되어서 함께 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온전한 성도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는 첫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어 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는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에는 믿음을 행하는 일보다도 그 믿음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고 아는 일에도 단지 어떤 지적인 지식이라기보다도 그보다도 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진정한 지식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성도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믿는 것에는 그 내용이 같아야 하고 아는 지식도 같아야 하기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일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가 도달할 목표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하시기를 4절 6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안에는 같은 성령,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우리는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즉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생활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지체들, 즉 손발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시,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이미 병든 교회요, 정상적이지 아닌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안에 내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였기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듯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 개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도들의 행위는 통일되고 일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므로 당연히 그의 지시를 받는 성도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몸도 성령도 주도 믿음도 하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도 믿음의 내용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믿음도 믿음의 내용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하는 데 있어 그 신앙의 내용도 목적도 하나요,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는 모두 함께 공동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자이므로 믿음의 대상도 믿음의 내용도 지식도 통일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는 둘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지향할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같이 신앙생활을 통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들을 말하는데 거룩한 자는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고 더 이상 세속적이지 아니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 성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속해 세상의 문화와 간섭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하니 실제 우리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신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분리되었으므로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도들의 본향, 즉 본나라가 아닙니다.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고 있지만 사실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서 고생하며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하늘나라에서는 그 다스리는 분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도 또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합당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훈련이고 신앙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온전함의 수준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기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표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을 통해 모든 지시를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거룩한 자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으로서 온전하심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는 셋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의 말씀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 저 교회의 성도들이 지향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훈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든 훈련과 교회에서 지향해야 될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향할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어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란 소요리 문답 7문에서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 즉 계획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정이요 경륜인 것입니다.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정, 즉 경륜,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동행함으로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이 가장 완벽한 지극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 인간을 깨물어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간이 거역하고 어김으로 범죄자가 되어 이 지극한 복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것이 인간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타락하여 죄인이 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구원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즉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즉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영화롭게 되었을 때가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그 중에서 몇을 택하여 직책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받은 직책이 바로 장로, 목사, 집사, 교회 전도사, 그리고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려면 믿음이 그러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까? 13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어린아이같이 같으면 세상의 유혹에 속기 쉽고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 사상, 이들의 가르침, 즉 교훈은 우리를 신앙을 버리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학문과 교육과 사상과 철학들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훈이라고 하죠. 교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배후 세력인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고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입니다. 여기에 참된 것을 하여란 교회의 성도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의 성도들은 전 인생의 생활을 통해 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삶이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에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삶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에까지 자라가느냐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온몸 각 성도들이 성도들의 지체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자라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은 그의 사랑과 참된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랑과 참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 즉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다르기 위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에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자라가는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